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또 큰 은혜 누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길 원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주일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오늘 예배에 나왔더니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하네,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늘부터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난 전도 체질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혹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한 영혼,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먼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 축제라는 말을 왜 그렇게 축제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전도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것을 축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한 발자국만 띄어도 주님이 그 일을 이끄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한 걸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간증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아주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만 들려줘도, 예수의 이름만 외쳐도 그것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 간증이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기를, 그리고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오늘 주일에 잘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너무나 분명해지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에 관해 이미 알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복음 전하는 일에 관해 주님은 언제든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 이 이야기는 저희 교회가 사용하는 양육교재 제목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2006년도 5월에 제가 미국에서 8년여 목회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학위를 받는 날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책 선물 하나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사람 책 선물을 받았습니다. 학위 수여식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그 받은 책 첫 장을 넘기는데 가족들이 거기에다가 한 문구를 써줬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었는데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 내가 고생하고 애쓰며 수고했지. 스스로 칭찬하고 열매 맺게 된 일에 대해 저에 대하여 기뻐했던 그런 날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을 열어보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오늘 이러한 학위 수여식이 아니어도 목회의 여정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이 질문이 저에겐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난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충분한가? 우리가 전도할 때 질문합니다. 믿지 않는 성도에게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그 질문을 받은 믿지 않는 분이 여러분에게 되묻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정말 행복해서 나에게 묻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 질문 앞에 한번 서 봐야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또 기쁨을 추구하며 삽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거, 그 기쁨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기쁨,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는 힘과 동력이 될까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정, 수입을 추구하는 것, 소위 세상이 인정해주는 소위 행복하다는 결혼,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여러분, 그러면 좀 기뻐하실 만 하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마 기쁠 거예요.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쁨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우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심겨지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얻는데 나는 그거 못 얻게 될까 봐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나도 남들처럼 그거 얻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두렵고 근심하고 흔들려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근심하는 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뜻을 따르라.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면 주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다 맡기고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의 근원에 거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신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직장을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가 옵니다. 퇴직해야 할 때가 오죠. 자녀들이 자라나서 성가하죠. 그리고 부모 뜻대로 안 움직이는 때가 옵니다. 불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며 살 때가 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청년의 젊은 시기를 보냈어도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은 흔들리고 연약해집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가정생활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행한 건가요? 그런 일 만나면 우리는 다 불행하고 어렵게 사는 건가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멈추려고 해도 주체할 수가 없이 그저 내 삶이 이끌려지는 것, 그게 뭘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거하는 것,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저 생명의 근원 주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풍성한 기쁨이 있고 생명이 마르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도할 때 전도자들의 가슴에 꼭 새겨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확신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 말할 것이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나의 기쁨과 소망의 근거가 뭔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에 관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다, 아주 간결하게 전도를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참 생명을 얻고 삽니다. 그리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얻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 담대히 전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복음을 갈망합니다.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풍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 얻고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의 중심,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소식 중의 소식은 십자가, 그 완전한 사랑, 그 십자가로 새 생명 얻고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사랑이 붙잡아지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죽음의 절망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자기 주변에 한두 사람만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사람이 옆에서 붙잡아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기만 해도 사람이 넘어졌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면 삶이 어떨까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도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준 분이 계시면 그분의 삶이 새겨지게 돼 있어요. 마음에 새겨져요. 제가 설교할 때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목회하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마음에 막내 손자인 저를 참 이렇게 마음에 애틋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님 목회자로 은퇴하셨었는데 막내 손자인 저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방학이면 늘 놀러 오라고 와서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방학을 오래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서점에 책을 사러 가실 때면 저를 꼭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너 읽고 싶은 책을 꼭 한 권을 골라라.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책 보시는 동안 여기저기 다니며 책을 골라서 만화책을 사오든 다른 어떤 책을 가져와도 책 한 권을 꼭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책을 사오면서 책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주일에 교회 학교에 다녀오면 할아버지가 꼭 물으세요. 막 이제 놀러 나가려고 하는데 붙잡고 물으세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오늘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순간 당황하죠. 제목은 뭐였니? 그러다 보니까 매주 물으시니까 교회 가서 말씀에 집중하게 됐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아버지 댁에서 할 때는 늘 가정 예배를 짧게 드리고 식사를 했는데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든지 그래서 사촌 형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할 때 예배 마칠 때 얼마나 쏜살같이 외웠는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너무나 쏜살같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리고 한번 쉬고 아버지께 영원히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뭔지 몰랐지만 마음에 새겨졌어요. 어느 날 지금의 강남 대로변에 할아버지 손잡고 길을 걷는데 축구공이 대로변으로 튀어 들어가서 버스가 그 공을 터뜨려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주 너무 큰 소리가 났어요. 근데 놀라는 저에게 의인은 놀라지 않는 법이다. 초등학생에게 너무 놀랐는데 위로해 주시지는 않고 의인은 놀라지 않는 법이다. 이게 뭐야?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목회하고 어려운 일 만나고 뭔가 좀 쉽지 않은 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날 의롭게 여겨주시고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흔들리지 않는 거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심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품은 것만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예수님을 내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만났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어요. 그러니 기쁜 거예요. 날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러니 그 주님과 교제하는 내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전도를 하고 싶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하는 분 중에 전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 답답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전도를 하루만 쉬어도 마음이 너무 무거우신 분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진짜 내 삶의 기쁨임이 안 누려지는데 어떻게 전도가 기쁘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전도가 쉽고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힘들고 어렵고 무겁게 느껴져도 전도하면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만 해도 주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더 가지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거 더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게 되면 자랑해요. 그리고 나서 자랑하고 남에게는 결코 잘 안 나눠줍니다. 그런데 썩어질 것을 움켜잡고 그거 얻으려고 싸우고 평생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입니까? 세월이 흘러도 그거 하나 붙잡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에요. 건조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소망에 관하여 분명하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아무리 육신이 연약해지고 세월이 흘러 이제 나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도 기쁨이 있어요. 내가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믿어져요. 삶이 다른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 아니라 진짜 달려가야 할 방향을 알게 돼요. 무엇이 진짜 나의 소망인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삶의 소망이 되신다. 구원자시다. 이게 붙잡아진 사람은 세상을 향해 대답할 것이 있어요. 세상이 묻습니다. 넌 행복하냐?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사냐? 근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대답할 것이 있는 거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친구, 이웃들, 또 가족에게 전도하려고 하다가 어떤 경우에 전도 당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 막 간증을 합니다. 예수 안 믿고도 잘 산다. 거기에 간증 듣고 은혜 받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안 믿어도 되나? 여러분, 전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삶,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 십자가에서 나의 옛자아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 삶,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늘 충만해요. 그러나 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대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는요, 자기의 인생의 갈급한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갈망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뒤바뀌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갈망하던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주께 분명히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학교 다녔던 분들 아마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대교 전통에 따라 늘 기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던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문이 있었어요. 그 길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늘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걸할 수 있도록 거기 데려다는 줬어요. 여러분, 그 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러 다니던 길이었어요. 수많은 기도와 예배가 쌓여진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 앉아서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구걸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세상을 향하여 성공하려고 구걸하고 내 삶만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던 그런 모습들이 쌓여졌던 길이기도 하겠구나. 형식적인 기도는 하고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던 길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초점이 없는 행위가 사실 그게 구걸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던 삶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 앉아서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표면적인 삶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삶의 근원이 왜 무너졌는지, 삶의 기쁨이 왜 사라졌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바라보며 그를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거예요.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구걸을 어떻게 할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성경에서 그를 주목했다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구원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예수님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평생을 일어날 수 없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되어 그를 붙잡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웠어요. 사랑으로 감당했어요. 이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붙어서 일어나 뛰며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그가 뛰며 찬양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몰랐다, 의아해했다. 성경은 기록해요. 기적의 현장에 있어도 여전히 구경꾼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번 우리 매화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일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러나 혹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저 놀라기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런 일이 있었나 봐, 이런 수준에 머무는 분이 혹 있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게 돼요. 믿음의 눈을 열면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되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시다, 이걸 정말로 믿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금과 은을 가지고도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삶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몇 가지를 꼭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을 우리 삶의,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거 분명히 오늘 고백하고
믿고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그 이유를 믿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말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제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뜻대로 선한 일을 끝까지 행하고 선한 양심을 지키면 결국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모르고 대적하던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이킬 기회를 얻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님이세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주셨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변화와 기쁨과 능력이 복음 그 자체를 드러내게 돼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에 그것을 증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해보세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다시금 인정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며 늘 우리 삶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갈망하며 세상에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